큰 권능이 맺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황폐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권능을 베푸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전 세계에서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하여튼 곳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이건. 그러나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큰 권능보다 중요한 게 회개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좀 회개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예수님의 길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아주 독서를 내뱉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참 그 요한이 보면 살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 하면 아마 몇 명이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누가 내기만 장차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 요한은 진노에 너희가 모두가 진노받는다고 하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들이 허투루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속에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가 하면, 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긍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세례 자체보다 중요한 게 진짜 회개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나무 불에 놓인 것처럼 전부 지켜 불에 던지겠다. 이런 그 경고와 저주의 선포를 듣고도 참 이 무리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한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물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지.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회개하여서 자기가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진짜 회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와요. 키가 작고 그런데 그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의 강남의 그 세무서장쯤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잘 사는다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별장들 하나씩 다 있고 부자들은. 근데 거기에서 세무서장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를 또 획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남에 올라가서 했을 때 예수님이 알아보고 삭개오가 내려오라 해가지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가진 재산의 절반은 다 나눠주고 거짓으로 취한 것에 4배를 다 갚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고 실제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그 다음에 또 물어봐. 세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세리는 당시 직업 중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동족들에게 전부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리와 같이 되라. 이건 가장 심한 욕입니다요. 그럼 세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통 같으면 너 빨리 직장을 바꿔라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정직하게 해라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회개는 직업을 바꾼다거나 일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 일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 직업, 하나님이 부여한 직업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이 폭력을 많이 써가지고 기피 대상이었는데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고 남의 걸 뺏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직위나 어떤 포지션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예가 되겠습니까? 목사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 자기 것으로 취하는 엄청난 죄부터 시작해서 또 신문에 가끔 보게 되면 횡령 또 뭐 이런 그 음란 나오잖아요. 이번에 세간 떠들썩했던 모스테미 플란테 그 재무팀장은 2천억 넘게 이렇게 횡령을 했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말이죠. 금괴를 어마어마하게 사놨어. 금괴. 600억 정도 사놨다나 금괴를. 금괴가 많으니까 여러 집에다 다 보관해놨어요. 그 중에 한 집이 자기 아버지 집에다 보관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 전부 친척들한테 외제차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났잖아요.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파주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금괴를 다 가져왔다. 그날짜로 아버지가 실종됐는데 그 자살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뇌물 횡령한 돈으로 선물 받은 그 사람들이 전부 끌려 나와가지고 조사받고. 그 사람이 재무팀장만 아니었다면 폐가 망신할 리가 없죠. 재무팀장만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아무리 비천한 세리나 군인이라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느냐.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 공동체 이제 신학을 해서 우리가 전사님으로 부르는데 우리 태경기 전사님 그분이 버스 운전을 하세요. 버스 운전. 한 번은 이 버스가 정차됐는데 앞에서 차가 이렇게 뒤로 밀려오면서 부딪힌 거예요, 버스를. 근데 만약 버스 기사가 잘못하게 되면은 옷버스가 돼요. 아주 엄격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100% 상대 잘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사에. 그랬더니 주변의 기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병원에 한 번 입원만 하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 주니까 빨리 입원해라. 근데 이 전사님 자기가 아프지 않아. 자기 양심상 도저히 입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친구들은 하라는 거예요. 뭐 버스 기사들 세계 그런 게 있잖아요. 병원 한번 갔다 오면 300만 원인데 요즘 이사도 해가지고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잠깐이라도 그런 유혹이 왔다는 걸 굉장히 회개했어요. 우리 모임대에서. 기회만 되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집단 속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나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든 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제가 이 전사님께 나누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진짜구나 이게 진짜. 굴러 들어온 떡인데도 세상 사람 같은 웅겨 잡는 데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세례 이것이 어떤 신앙의 표지인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 회개 합당한 열매보다는 겉표지 직분이 있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정한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다 내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목사다. 또 장로다. 집사다. 이래가지고 다 된 줄 압니다. 이제 주보에 소개해 놓은 게 그 아디아포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아디아포리즘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사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사소한 것들을 다 규정으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냐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걸 아디아포리즘이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뭡니까 그런 게? 초기에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제사 지면 안 된다, 세 가지 금지사항, 또 뭐 세 가지 주일성수 꼭 해야 된다. 주일성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다 규칙을 정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것만 카드를 내밀면 그냥 잘 믿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에 진짜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주일성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 없이 살면서 그냥 교회 와서 규칙만 지키고 뭐 행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 진노의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5절 이하부터는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막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진노를 선포해놓고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랬더니 16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 이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가 않다. 당시에 그 노예들이 또 종류가 있었답니다. 종류가. 가장 노예 중에서도 비천한 노예가 뭐냐면 밖에서 주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오게 되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노예가 제일 비천한 그 노예예요. 근데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가 세례를 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올 만큼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않는 가장 비천한 노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푼단 말은 주보에 언급한 대로 이사야 4장 4절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영,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결하게 하는 영을 부어줄 것이고 이 불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보게 되면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예수님이 내가 불 던지러 왔다. 심판을 말합니다. 확실한 심판이죠. 그런데 18절의 말씀 보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진노의 자식들 하면서 나쁜 소식만 전한 줄 알았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이 진노의 소식만 전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당시의 무리들과 달라. 이러면요.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다. 우리 존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서 심판하신 일을 먼저 하신다. 이 심판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들인 자는 그 너머의 세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진노의 나쁜 소식과 동시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심판하고 심판을 통해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십자가 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용서하여 또 심판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크로스베사는 찬송가 615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찬송하는데 우리 위에 그가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를 가리던 커튼이죠. 말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찢어진 휘장은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다.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우리 옛사람을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못 박히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만 못 박히면 되지. 나까지 굳이 못 박혀야 되냐. 그러면요.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과 못 박힘으로써 새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못 박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가 못 박았습니까? 누가 못 박았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많은 등장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도의 명들, 대제사장, 또 장로들 다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한 분.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은 그 집행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십자가에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뜻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진노의 자는 어떻게 할 거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일어난 것이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도구들입니다. 실제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분은 누구예요? 대체? 네? 남편입니까? 보통 보면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를 못 박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사랑하는 그들에 의해서 못 박힌 거 보니까 우리도 못 박힐 때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낯선 사람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를 못 박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요즘 자녀들 길이 힘들죠? 럭비공 같잖아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 내가 제일 사랑했던 그가 나를 못 박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했던 그 동력자가 나를 못 박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분개하고
억울해하고 격동하고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능력 같아요 이게 여러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모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학대 받으시되 핍박 받으시되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참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세요. 지금 그 비밀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와 생명의 본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손해당하고 박해받은 못 견디는 존재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품에 계십니다. 그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도 그 똑같은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통이 오고 못 박히는데, 그때 우리는 화내고 반격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담히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격동함과 붕괴와 억울함이 튀어나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내 속에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만이 파괴시키죠. 예수님은 어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을 받고 고통을 가하고 피를 흘리게 해서도 잠잠하셨는데, 우리 속에는 아담적인 본성이 있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 부정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서 못 박힐 때 이렇게 튀쳐나오게 되면 내 속에는 어둠이 있는 거네. 이걸 꺼내서 주님께서 없애시려고 못 박히게 하신 겁니다. 괜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못 박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못 박을 때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처리하시려고 못 박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막 도리어 반격하고 하게 되면은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 그냥 학대받는 겁니다. 학대받는 거. 고통만 있는 거예요, 고통만. 그거는 어떤 경우도 생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그대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어둠을 다 드러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속에 이렇게 억울함이 많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 분노가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잠잠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고통을 견디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명으로 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었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보통 사람은 됐을까요? 아마 그거 봐라 이러면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쫓아갔을 거고, 가가지고 억울한 거 다 얘기하고 제자들 불러놓고, 야, 내가 재판받을 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단 말이지. 하소연했을 거예요. 내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당해서 이런 꼴 당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살아났잖아.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당하신 고초나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새 생명을 얻게 되면요,
과거가 완전히 잊혀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승대님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냥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아닌데 밑에 있는 말씀 아래 저 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곧들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못 박힐 때는 저 자취를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복수해버릴까 이러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근데 그 자취를 우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뭐였다? 지나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 걸 끄집어내 가지고 네가 과거 이럴 수가 있었냐, 당신 이럴 수가 있었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아직도 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못 박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가장 헌신했고 그런 과정도 이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평생 갈 것 같은 이런 사람에 의해서 못 받기 때문에 정말 괴로워요. 근데 낯선 사람이 뭐 한마디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이런 동력자나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못 박을 때는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 제가. 이게 주님과 나와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억울한 게 남아있다 말이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당한 일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옛사람이 드러나 못 박히게 함으로써 옛사람이 드러내어 전부 심판하고 파괴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는 한쪽 면인가 하면요. 그걸 잠잠히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랬어요. 찬송가 보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찬양자 여러분, 영생을 누린 삶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모든 일이 잊혀지게 되고 그들이 도리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못 박을 겁니다. 저도 지금 가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튀쳐나온 천마들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님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튀어나와.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나온단 말이야. 우리 애들한테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게 아니라니까. 나 혼자 당하는 학대야 그거는. 생명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저도 경험해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고통이 필요하더라. 근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사실 하나님 나를 못 받고 계신데 이걸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잠잠히 그 견디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음날 자고 나면요. 그 나를 못 박은 그 사람이 너무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진노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왜 성각자들이 십자가가 무한영광일세 무한영광일세 그러겠어요. 이런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도 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 박을 때 주님처럼 반응해.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점점 계속 주님이 못 박을 때 누가 못 박았다 그러려고 항상 하나님이 못 박았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 내 속에 이런 어두움과 죄악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못 박으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못 박아야지 진짜가 나오지. 낯선 사람이 못 박으면 대충 나오니까 하나님 지독하게 하세요. 작업을.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고 베드로서 2장 23절 있는 것처럼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잠히 있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제 일은 생각도 안 하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내 속에 어떤 부분을 꺼내서 처리하셔야 될지 그분은 아십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셔서 그분이 다루시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못 박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못 박히신 주님 속에 들어가야만 돼요. 주님처럼 잠잠히. 그때 우리는 생로로 나가게 된다.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못 박힌 자 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합당한 여인을 주옵소서. 무엇이든 주님의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격동하며 분노가 많습니까? 주님 현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못 박는 분이 하나님 분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주님과 함께 견디고 새 생명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역사해 주시고 한 분에게 주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모습을 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주셔서 십자가의 세례에서 심판받고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십자가만의 무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 외에는 받을 게 없는 자입니다. 종교 의식과 종교 행위, 직분이나 외적인 행동으로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는 세례요한 선포 앞에 우리 모두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요하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 속의 어둠과 죄들을 다 드러내어 파괴시키며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인 새 생명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만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못 박힐 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적으로 반응하여 반격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격동하고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주셔서 새 생명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초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전의 모든 사건들 다 잊어버리고 화해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선포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유와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이끄시는 찬양 43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림을 시간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옛사람 우리 어두움을 다 드러내 심판하지만 전혀 다른 생명, 새로운 세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 찬송하며 저희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 안에 거하여 생명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세가랑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룰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한 우리 허락되어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짐을 지며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통화했는데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좀 힘들어하긴 하시더라고요. 좀 쉽지 않죠. 방사선 항암이 쉽지 않습니다. 힘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과 생명 성경 공부가 계속됩니다. 앞에 있는 프랑카드 내년 걸로 좀 이따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 안 되죠.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십자가에 잘 못 박혀서 생명으로 나갑시다. 격려해 주세요. 자,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지금은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잠잠히 견디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사랑하는 자에서 못 박힐 때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잠잠히 견딤으로써 생명으로 나아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는 생명의 삶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위해 제주 지역의 모든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